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특이한 얘기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해요?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2장에 먹지 말라 그랬죠, 창세기 2장에.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먹었어요. 먹은 게 잘한 거예요, 먹은 게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읽으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는 사람이라고. 읽는 사람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읽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는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돼요? 먹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 먹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으면, 그 사람들이 안 먹었으면요, 우리 성경도 없고, 성경도 우리는 못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쓴 거라면, 이 성경책은 반드시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 성경책이 없었을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었으면 성경책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럼 쓸 필요 없으면, 성경책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잘. 그러니까 선악과는 꼭 먹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먹어야 이 성경책이 쓰여지고, 성경책이 쓰여지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알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자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기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떤 하나님을 알까요? 그냥 하나님을 알죠. 그냥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그게 예배래요. 그거를 경외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경외한다라고 썼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무서워 떨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 되셔요? 무서워 떨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만 되시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거룩하시고
무섭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선악과 안 먹으면 모른다 할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자고 성경을 읽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자고 성경 읽는 건데,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세하게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성경을 쓰고, 성경을 쓴 거를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아하, 이런 하나님도 되시고 이런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선교사님이 마가복음만 가지고 왔으면 마가복음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 인쇄가 그때는 많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순 요한복음의 하나님만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가져왔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이렇게 인쇄가 되고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란 말이죠.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니까, 아하,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이 한쪽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런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고, 이런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다양하게 우리는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렇게 성경을 쓸 수밖에 없고, 성경을 쓰니까 우리는 비로소 다양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참 잘했어요, 아니면 참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우리가 이제 만나면 뭐라고, 나중에 천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만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선악과를 드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담을 만났어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하와도 인사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하와 더 감사해야 돼요. 하와를 손을 꽉 잡고서, 하와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하와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붙잡고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인 사람, 먹으라고 한 게 누구예요? 먹으라고 이렇게, 뱀이네? 그러면 누구한테 더 감사해야 돼? 아담한테 한 번 감사, 하와한테는 2번 감사, 뱀한테는 3번 감사.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보게 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돼서 그거를 먹게 보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1번 감사, 하와에게는 감사, 뱀한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한다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니까, 뱀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뱀이 고마우신 뱀이에요?
고마우신 뱀이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뱀을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뱀이 나쁜 놈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랬더니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요? 먹기 전에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딱 먹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방목한 거죠.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 그렇게 친한 척 하느라고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먹자마자.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니네끼리 놀아 그랬다가 딱 먹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야.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잘 생각해요. 화만 내실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뱀을 왜 만들어서 그러면 뱀이 와서 왜 꽃이라고 해요? 안 만들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말지? 아니, 만든 게 누구요? 하나님. 뱀 만든 게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뭐요, 그럼 하나님? 아니,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나만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을 만들지 말든지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왜 먹었다고 가만히 있다가 먹자마자 와가지고 콱 왜 먹었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시면 우리도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할 말 못하고 갔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게.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이놈아. 내가 뱀 만들고 싶어 만들었다. 왜? 선악과 만들고 싶어 만들었다. 왜? 못 따져, 이놈 새끼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할 말 있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도 할 말 있어. 뱀 입장에서도 할 말 있어. 왜냐면 뱀도 자기 컨셉이 그거야. 컨셉이. 봐요. 스데반 입장에 컨셉이 있어요. 바울은 바울 입장에 컨셉이 있다고. 그죠? 바울은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역할이야. 그게 컨셉이야. 스데반이 죽어야 바울이 부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야.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이고 스데반이 바울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왜 죽였다고, 스데반을? 괴로워서 죽인 거야. 자기가 괴로워서.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슬퍼했다.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을 때 자기는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긴 지켰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진짜 율법 잘 지키는 거야. 해서 막 지키는데 이단자들이 나온 거야.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는 없어야 돼. 이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이것들을 없애야 된다. 자기의 얼만큼 해야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건지를 막 괴로운 상태인데 그 분노를 어디다 표출한 거예요? 스데반한테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분노가 자기의 슬픔이었고 자기의 괴로움이었고, 그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이 나 좋아할까?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대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특징이고. 그래서 율법의 돌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길에서 만나고서,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핍박했는데요?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는데요? 이러잖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열심은, 그의 분노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한 것이 다 나야, 예수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게 누구 죽은 거야? 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만나니까 눈 비늘이 이렇게 막 생기면서 자기의 그 모습이 이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딱 가리니까 겉에 세상이 안 보이고 자기 내면의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세상이 보인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비늘이 생기면서 자기의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의 세상을 못 봤구나. 이거 가려진 거잖아요.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것은 바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렇게 했죠. 비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자기 눈에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눈이 떠진 거죠.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자기를 발견하고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 그렇게 죽고 싶었겠냐고요. 컨셉이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컨셉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꼭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겠냐고. 나중에 평생을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한 가슴 아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죽였다. 그러면 스데반은 그 자리에, 죽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고 바울은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컨셉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옛 뱀이라는 뱀의 컨셉이 있는 거예요. 뱀은 원래 사람을 꼬여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뱀이에요. 사탄이고 마귀죠. 그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뱀이라는 컨셉이 그런 거고, 선악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먹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그 컨셉이에요. 선악과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따 먹어야 되는 게 그게 그들의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었어야 되는 거고, 그 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신 죽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컨셉이죠. 그리고 먹자마자 나타나서 호통치는 게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컨셉이었다고요? 가만히 내비두고 있다가 먹으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먹으면 나타나서 호통치고 쫓아내고 뭐 그러는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컨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컨셉은요, 그를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컨셉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봐요. 성경이라는 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정해진 스토리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뭐는 나빠, 뭐는 좋아, 그 자체가 선악과야. 그러니까 성경을 선악과로 보면 선악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선악으로 딱 나누어져서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뚜껑 딱 덮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감추어진다 그러고 그게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진리로 열어진단 말이에요. 진리로 열어지면 선악의 눈으로 딱 성경을 볼까? 생명의 눈으로 볼까? 생명의 눈으로 딱 보면 아하, 뱀도 필요한 거였고 선악과도 필요한 거였고 아담과 하와도 필요한 거였고 하나님도 필요한 각본이 짜져 있는 거였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읽도록, 내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을 자기가 펼쳐서 우리에게 나를 발견하도록 설명하려고 쭉 펼쳐놓은 거였구나. 이게 성경책이라는 게. 자, 뭘로 본 거예요? 선악으로 본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선악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장에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악으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도 되지만 무슨 말이 되냐면 선악으로 먹지 마라 이런 말도 돼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도 되지만 잘 들어요. 선악으로 먹지 마라, 선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지 마라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뭐죠?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두 개가 다 말씀이야. 예. 요게 이 말씀이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선악과로 돼 있고 생명나무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로 먹겠냐는 거지.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겠냐 생명나무를 먹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지 마라. 그러면 뭘로 먹으란 얘기야? 생명나무만 먹으란 얘기야. 생명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딱 떨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먹었으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거죠.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게 선악이야. 그러니까 선악으로 네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 알려줄게 해서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근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려고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요? 왜 나타났어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근데 뭐? 근데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됐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요. 진짜 황당하지 진짜. 피조물 주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달라 나타나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어. 하나님 뭐 그래요 그냥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 말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왜 나타나는 거냐면 나타나서 그걸 딱 구분해 놓고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너를 그래도 구원할 거야. 구원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다른 것을 네가 지금 알았고 그렇게 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굳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또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이 가짜인 나를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죠? 나타나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려고 나타난 거죠.
그렇게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다가 이해가 되겠죠.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을 만났다, 그럼 무조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해결돼요. 죄가 용서되고요, 질병이 치료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섭게 만나든지 뭐 사랑스럽게 물결처럼 뭐 숨결처럼 만나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만나기만 하면 일단 해결해 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근데 만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 어쨌든 만났다면 해결이 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자, 뱀도 선악과도 하와 아담도 하나님도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다 모여서 창세기 3장에 다 모여서 지금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드라마의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걸 세트장에서 딱 만들어 놓은 3장, 창세기 3장의 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는 방법이고요. 이게 스토리죠. 하나님의 스토리. 재밌잖아요. 그렇게 쓴 거죠. 아담, 당신은 왜 우리의 조상이면서 이걸 선악과를 먹으셨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지금 사는 게 선악과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선악과야. 그런 말이나 좀 하지 마. 생각해 보세요. 이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래요. 아버지가 농부야. 아들은 뭐야? 나무래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자, 이 세 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 하나라는 거야. 서로 컨셉이 정해진 컨셉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게 서로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는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는 가지가 필요해. 이해가 돼요? 농부는 나무 없으면 농부야? 나무가 있어야 농부지. 그죠? 그러면 나무가 그냥 포도나무인데, 특별히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나무 크면 얼마나 커, 기둥이. 근데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무만 있어, 이렇게. 무슨 소나무, 백향목 이런 것처럼 막 쫙쫙 뻗은 그런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 주제에 가지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잖아요?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잘라서 쓸모가 있잖아. 뭘 만들기도 하고. 근데 포도나무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작아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진짜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나무는 그게 가지가 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가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죠. 이게 가지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가지 하나에 열매가 하나 열려요. 근데 열매 하나에 알맹이가 굉장히 많아요. 열매 하나인데 포도 한 송인데 여러 개 알맹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데 그 한 송이야. 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교회가 여러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어떤 거는 쓸모없다, 어떤 건 쓸모있다, 이게 아니에요. 다 열매가 있는 교회가 붙어서 한 포도나무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특별히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소개한 이유는 우리 같은 여러 알맹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송. 이게 포도나무가 특징이에요, 그게. 다른 나무들, 과일 나무들은요, 이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죠? 다 열매 하나씩 이렇게 열리잖아요. 한 가지에 하나 열리고, 하나
각자 따로 놀아요. 그죠? 열매들마다 다 따로 놀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송이는 이상하게 빽빽하게 꽉 이렇게 차서 알맹이가 참 약한 알맹인데, 누르면 터져버리는 알맹인데 한 송이로서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탐스럽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송이를 이룬 그 교회를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 열매가. 그게 이 포도 열매가 잘 이렇게 맺어야 되니까 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그러면 이게 열매가 흐느러져. 이게 무거워서 그 정도로 이게 포도나무 자체가 약해요. 포도나무 자체가 약한데 요걸 갖다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 가지를 다 들어 올려 준다고요. 이게 가지를. 그러니까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 맺혔는데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 올려준다고, 이게 열매를. 그래서 이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잘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자, 농부는 나무를 잘 가꾸어요. 이 나무는 가지한테 이 영양분을 싹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는 가지한테 영양분을 줘서 가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자기가 사는 거야. 나무가. 나무 자체는 뻗은 나무가 아니잖아.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고 힘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는 형편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고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드디어 포도나무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포도나무는 누가 반드시 필요할까?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 없이, 예수님이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자기의 숨결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숨을 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없으면요, 교회라는 게 없으면 예수님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꼭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꼭 필요해, 아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거야. 신랑은 신부가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꼭 필요한데 신부가 혼자 툭 떨어져 나가면 그게 부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툭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가지는 그냥 버려야 돼. 가지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나무보다도 더 쓰잘데기 없어. 나무는 그래도 뿌리를 받고 버티고 있잖아. 근데 가지가 딱 잘려서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진짜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나무에 붙어 있을 땐 대신에,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요, 나무가 그 가지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자기의 생명이니까. 이 가지가 없이는 자기는 포도나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불태워져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생명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가. 이게 생명인 거야. 나는 그거를 깨달은 거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여기, 자, 농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
서로 다 필요한 거야. 이게 서로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 서로 사랑해요. 이게 서로 사랑해.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돼. 농부가 없으면 안 되고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안 되고요. 가지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가지에 열매가 안 맺히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와 똑같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교회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는 내가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돼서 교회로 되는 그 한 송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이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게 사랑함으로써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보존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나무는 가지를 붙들고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창세기 3장도 서로 하나가 됐죠. 예. 서로 하나 돼서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내용도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활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 생활하는 이 하루를, 오늘을 주신, 또 내일이 가면, 내일이 오면 우리에게 또 오늘이 되는 그 내일인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드라마를 오늘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고 지금 있는 이 위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연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활이다.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읽는 거고 나는 그 성경을 써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나는 성경을 써나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는 그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두 다 어우러져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경책이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놀라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